오늘 11월 23일 주일낮 예배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그 이름 석자만 부르게 해주시어도 무한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만 주셔도 감사하온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부족한 이 종을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며 오늘 또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시어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병든 자가 아멘함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강하게 불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1월 23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달 있으면 2025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한나처럼 응답받을 수 있고 다윗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9절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말로 형언할 수 없도록 감사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로힘 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시었다는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핵심이요 중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세상의 인간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희생의 제물을 삼으시기까지 왜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힘을 다 쏟으며 그 아픔을 간직하면서 희생의 제물을 아들을 삼으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맙시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인간들을 세상에 으뜸되도록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피의 제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종결 지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희생의 제물을 삼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다른 우주의 별과 해, 달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인간들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다. 그 작품이 그리고는 그 흙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죽음은 시작이 되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영은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이기에 하나님 품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로 갈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면 어디 간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판결하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유튜버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려지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단 두 갈래로 갈려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움직이게 하셨고, 생명이 있게 하신 그 생명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느냐 마귀에게 가느냐 불로 갈려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녀가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녀가 된다고 했어요. 점 하나 차이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말이 참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그 고집과 단단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는 버립시다. 옛 구습, 나쁜 습관,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사람은 부지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분들은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면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것이 원수가 되는 것. 죄악으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은혜에 사느냐, 은혜에 살지 못하고 있느냐의 그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만 생각해도 이 맑은 공기 마시며 자연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공기를 계산해서 하나님이 세금으로 받는다고 해봐 트럼프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그 산소 한 통만 끼워 마시고 있어도 돈이 병원비가 쑥쑥 올라가는데, 여러분 잠자고 일어날 때 내 가족이 옆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악처가 병들어 있어도 옆에 있는 것이 낫다고 했고, 병든 남편이 누워 있어도 가정에 규율이 서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매 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10시 반에 동두천에 있는 에바다 교회에 가서 오병이어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답례하는 그 봉투를 받지 않고 다음에 오면 하세요 하고 봉투를 다시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는 우리는 8시 오전 예배를 드리니까 11시에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11월 30일 주일 낮 11시에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참석해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가 그 봉투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안 줬을 것이. 그런데 제가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제가 왔으니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은 데다 거기에 봉투까지 욕심을 내지 아니하는 목회자다 생각하니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것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받아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게 하시더니 그 사람의 목사의 권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함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반갑게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생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살 길이 전혀 없음을 잊지 맙시다.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지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시간이 있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그때의 육신의 생각이 탁 들어가서 그 신하들에게 저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서 하룻밤을 왕궁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한 소식을 왕에게 전해옵니다. 그 남편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충실한 장군, 그 장군의 이름이 우리아의 장군을 전쟁에서 죽이려고 용모를 합니다. 다윗이 불러와서 그 우리아 장군이 집에 가서 잠을 자게 술을 마시게 해서 보냈는데도 나는 왕궁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병사들과 다시 와서 장군이 그렇게 충실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그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 그 주인이 한 마리 있는 그 약한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제사를 드리고 자기 것은 그대로 남아두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에게 할 말이 줄 모르고는 그놈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4배로 갚게 해야 한다. 그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리고는 나단 선지가 당신이 바로 그니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선지자적 목회자가 있어야 하는데 저 왕궁에가 청와대가 설교 한번 예배드리는 것 하려고 아부하고 빌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회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너는 밤에 죄를 범하였지만 내가 100주에 내 죄를 갚으리라.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궁녀 10명을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다 범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울부짖게 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성군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다윗이 시편과 그 모든 전도서를 이렇게 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무섭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그 아무리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100주의 대낮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악을 되갚아주는 그것을 보며 울부짖는 다윗. 압살롬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되었던 모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것도 버립시다. 그 악한 죄악도 버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힘차게 부르며 힘있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었을 때에도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영원히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을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